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여럿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 자유를 회복하라. 희년의 복음이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쉼 없이 일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멈추면 잃을까봐 두려운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스스로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쉼 없이, 멈춤 없이 계속 일을 하게 된다든지 어떤 일에 몰두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는 일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멈춰라. 너를 다시 자유케 하겠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시고 또 어저께는 안식년을 주시고 또 안식년이 7년이니까 7년 곱하기 7번 그리고 그 다음 해 50년째 희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멈춰라, 쉬어라. 너의 주인이 누구냐?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느냐?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의 복음입니다. 희년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겠다 하신 이었습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의 자리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너의 인생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땅이 돌아오고 팔린 사람이 돌아오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희년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돌아오고 돌아오고 회복되고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즉 희년은 하나님이 직접 인생을 리셋하시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희년은 용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8절에서 9절. 하나님은 희년을 속죄일에서 시작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회복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을 유산을 가지고 형제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온전한 새로운 출발점, 회복의 출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용서가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속죄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 그날 이스라엘 백성도 서로를 용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자유의 신호였습니다. 이제는 붙잡지 말라, 놓아라, 자유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자는 용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 마음은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요단 강물은 살아있는 강물이었습니다.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해는 들어오는 물은 있지만 나가는 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쌓이고 쌓여서 죽은 바다가 된 것입니다. 고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옥문을 여는 일입니다. 용서는 문을 여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고 갇혀 있으면 내 마음도 점점 병드는 것입니다. 용서를 선택해야 자유가 시작이 되고 자유가 시작되어야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라. 희년의 나팔을 울리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희년은 회복을 명령합니다.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것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회적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9년 동안 불평등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는 빚 때문에 땅을 팔고 부자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자는 더 억울하게 되고 울고 속이는 자는 웃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돌려주라. 땅도 사람도 관계도 제자리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가진 것은 소유가 아니라 맡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관리인으로 세운 것입니다. 시편 8편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런 말이 나오죠. 인자가 무엇이간데. 또 하나님은 또 아주 우주에서 먼지보다 더 작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가늘머리에 씌우셨다. 그런 고백이 나오죠. 맡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왕관을 씌우시고 또 우리의 각자 자리에서 책임과 능력 있게 관리하고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 간에도 책임이 있고 남편과 아내에게도 책임이 있고 교회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과 능력을 주시고 맡기시고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뭐 잘했습니까? 그래서 희년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이 멀어진 이유는 내가 주인이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청지기입니다. 관리인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내가 붙잡아둔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이런 것도 다시 돌아옵니다. 특히 오늘 하루 염려를 붙잡지 말고 기도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붙잡을 때 전쟁터 같은 상황에서 영적인 피난처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넣고 계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염려가 된다. 염려를 붙잡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희년의 능력입니다. 돌려줄 때 돌아오는 은혜.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놓을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희년은 믿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11절에서 12절. 안식, 안식년은 1년이지만 희년은 2년 연속 밭을 쉬게 했습니다. 일곱 번째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 즉 2년 동안 아무 수입이 없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아무 수입이 없다? 말이 쉽지 실제로는 엄청난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리라. 그러니까 희년은 경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해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경제 생활을 하지 마라 1년, 2년 쉬어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조금 부족해도 때로는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삶,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네가 멈춰야 내가 일한다. 그것이 희년 아닙니까? 희년의 진짜 주제는 멈춤입니다. 어저께도 멈춤, 오늘도 멈춤. 멈추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불안하면 손을 다시 댑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손을 대고 내가 염려 붙잡고 내가 방법을 찾고 머리를 굴리고 그렇게 하는 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멈출 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희년은 믿음의 리듬을 회복하는 해입니다. 멈추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돌려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멈춤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희년은 과거를 잊자는 해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로 우리를 풀어주시고 회복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시고 믿음으로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희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무엇보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완성하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 61장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해방을, 즉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희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멈춤이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멈춘다 할 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삶의 그 신앙의 중심은 희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멈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희년을 열어주시옵소서. 멈추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